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정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원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야 사업이든 여러분 공부든 아니면 여러분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삶도 정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은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할 때도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다는 것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출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출발하면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가? 헷갈리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출발을 하면 정리가 되는가? 아니면 정리를 해야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가?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정리를 먼저 해야 그리고 나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저녁을 먹고 나서 정리를 한 다음에 출발을 했죠. 출발한 다음 먹은 게 아니에요. 정리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운동 경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없죠.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해도 짐을 가볍게 싸지 무겁게 싸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가볍게 하려면 정리해야 되고 절제해야 하죠. 인생이라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행 가운데에서 우리가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몸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무거운 짐을 갖고 오르막길 올라가기. 이 피지컬 100이라는 그 넷플릭스 채널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무거운 짐을 굴리고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짐이 없다면 얼마나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 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꼭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리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끝을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관계를 정리했다가 뭐예요?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서는 재배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죽박죽이었는데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삼아서 그래서 그 뒤죽박죽된 것을 재배치했다라는 것을 재배치한다라고 할 때도 정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오늘 한번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서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거예요. 직전에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했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장소명을 바꾸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거든요. 제 평생에 한 가지 주제로만 평생 설교된다라고 한다면 전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길에서 방황하다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과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슬퍼하고 괴로운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밖에 나갔는데 햇빛이 이렇게 싹 비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제가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봐. 막 너무 좋아. 그냥 와, 이렇게 멋있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햇빛을 주시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좋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 땅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고요, 세상 것은 못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의 수치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약시대 사도행전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예수 보혈로 씻음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 보혈 때문에 씻음 받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 고생했으니까 들어가라? 아니에요. 수고했으니까 들어가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지만 죄악된 것, 애굽의 수치, 세상의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지만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소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 세상의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똑같이 복 받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저도 보게 되면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든 일을 겪었는데 누구는 복 받고 살고 누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예수 믿고 나도 같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그 자녀됨의 권세를 방해하는 요소를 내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나는 은사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몇 가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보혈로 씻음 바 되었고 그러면 우리의 죄악은 다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과거와 싸워요.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질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내가 상처 준 것도 기억이 나고 내가 상처 받은 것도 기억이 나고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과거에 살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죠. 내가 용서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의 실패가 생각이 나고 과거의 상처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거에 상처가 있으시면 그리고 상처 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회복할 수가 없으시면 뻔뻔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뻔뻔한 사람이 행복해요. 너무 양심적이어갖고 내가 옛날에 뭐 잘못했는데 이러고 어떻게 행복합니까? 끊어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 이건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과거의 일인데.
과거 일을 지금 계속 되새김질하면 이게 현재 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 왜 지금 갖고 와서 또 지금 아직까지 이걸 묵상할 거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걸 자꾸 끌고 들어오면 되새김질하면 현재 일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면 현재의 고통이잖아요.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 보혈로 씻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 아멘이 시원찮지만 제가 뻔뻔하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뻔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친했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나 행동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말에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러잖아요.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들어갈 때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터디가 늘어나서 나중에 10명이 됐습니다. 이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다 같이 점심 먹고 기도하러 이제 기도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는 기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웅얼웅얼 대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기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새로운 습관이 돼요. 노는 것도 계속 놀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이게 그거 좋아하는 사람 영향을 내가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변화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친했던 사람들, 불신앙의 습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를 하면 그 영역이 나한테 넘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을 끌어올릴 수는 없는데 끌어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또 주의해야 될 관계는 뭐냐면 이 착취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교제를 하는데 자꾸 그 사람한테 부탁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에너지 뺏기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누라 부탁을 안 들어주면 안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 세상 등지고 하나님 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착취적인 관계, 그 사람한테 내가 계속 이용당하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끊어내는 게 맞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습관들이 그 영역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낭비하는 습관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 붙잡고 나서 그냥 2시간, 3시간 그냥 훌떡 가버리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핸드폰 잠깐 몇 개 넘기고 나서 그냥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가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은 벌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시간은 못 벌어요. 시간 버는 사람 봤어요? 우리 돈은 벌어도 시간은 못 버는데 그 벌 수도 없는 시간을 허송세월 해버리는 거예요. 카페 앉아서 좋은 사람하고 몇 시간 보내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걸 매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안 되죠. 시간 낭비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핸드폰을 수입을 했어요. 제가 중국 핸드폰을 썼습니다. 근데 속 터져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카톡부터 이렇게 터치가 잘 안 되더라고. 그 당시만 해도. 요즘에는 보니까 중국 핸드폰도 잘 나오는데, 근데 그때 이게 뻑뻑하고 그래서 그 핸드폰을 쓰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걸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행착오로 LG 폰을 썼는데 LG 폰 너무 좋더라고. 적당히 뻑뻑하고 적당히 쓸만했는데 LG가 핸드폰을 더 이상 안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삼성으로 넘어왔는데, 근데
핸드폰도 이게 지금 잡으면 몇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귀한 낭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있는 습관들,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밤늦게 있는 시간이 보통 그냥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고 그다음에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밤 늦게까지 있다 보면 뭐예요? 야식 먹잖아요. 야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잖아요. 제가 요즘에 좀 살 빼고 있거든요. 좀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때요? 이거 헐렁헐렁 되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5kg 빠졌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살 뺀다 그랬더니 일단 선포를 해야 된다. 바라보면 법칙을 쓰면서 선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kg 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자랑을 좀 하면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펄럭펄럭 돼갖고 더 작은 바지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그러면 일단 저녁을 거의 안 먹고 정해진 만큼 운동하고 야식을 안 먹어요. 옛날에 통닭도 먹고 이것저것 먹었는데 안 먹어요. 여러분의 눈은 말씀 드릴 때보다 내 살 빠진 얘기할 때 더 초롱초롱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살이 빠질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을 빼더라도 보니까 이게 절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살도 빠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허송세월하고 있는 여러분 습관들이 있어요. 쓸데없이 드라마 보기, 쓸데없이 SNS 보고 있기, 누가 좋아요 눌렀네 안 눌렀네부터, 그리고 그런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은 목표가 있는데 목표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요 한순간에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친구를 만난다면 그 친구를 만나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 반 잘라서 거기다 친구 만나라고 하고 반 잘라서 여기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집중하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사업체든지 여러분 공부하는 곳이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이곳에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는 스마트폰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면서 예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공부하면서 스마트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스마트폰을 하든지 우리는 한 자리에서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한 축복의 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즐기려면, 이 시간을 누리려면 우리는 이 순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나한테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정한 것 내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예수 보혈로 씻어진 것처럼 내 영혼과 내 삶이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재정립되어야 되고 끊을 것을 끊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왕이 있었대요.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장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한 결혼식이니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누구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호텔을 갖다가 전체를 다 빌렸대. 호텔 빌리는 값이 14억이었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맨날 놀라는데 호텔만 14억을 주고 빌렸다니까. 결혼식 비용 빼고 호텔 전체를 다 빌렸대. 근데 보통 왕이 결혼한다 그러면 얼마나 결혼식을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잔치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이 결혼식 준비를 딱 해놓고 손님들을 초청했더니 손님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군사를 동원해서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코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잔치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데리고 오되, 성경은 마태복음 뭐라고 써 있냐면 악인과 선인을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선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장애인도 데리고 오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판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묶어서 때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한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출애굽한 사람은 60만 명이었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예수 보혈로 씻음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정리를 안 하니까. 애굽의 수치와 세상의 것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예수만 믿어,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러고 내 삶은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둬버리면, 내 스케줄은 여전히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된 삶을,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한 사람, 초대장 받은 사람은 되게 많대요. 결단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끊어낼 걸 끊어내십시오. 이거 누구도 대신 결정 못 해줘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대신 결정 못 해줘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하겠다.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재정립할 거 재정립하고 우선순위 세울 거 해야지, 이거 남이 내 인생을 대신 못 살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라는 하루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이라는 24시간이나 오늘이라는 현재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된 시간을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하고 남 비나 맞추면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애굽의 수치는 오늘 5장 9절부터 보면 애굽의 수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